지난주 설교 제목은 성전된 사람, 성전으로 세워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 우리는 성전 짓는 터를 받아야 한다. 성전은 사랑함으로 짓는 것이다. 사랑함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가? 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가? 성전 안에 주님을 모시어 드림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만 오신다고요? 성전으로 임하십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모시면은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나타내면서 사는 인생이 이게 천국 되어져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나이가 들으신 집사님을 향하여서 강대상에서 질문을 하셔요. 질문을. 집사님의 인생을 사시면서 마음 먹은 대로 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야. 집사님,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집사님이 아닙니다.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으로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목사가 된 것도 나랑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런 얘기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복이야. 그러니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삽시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 잡수신 거,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는 삽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생생히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산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 위대한 생애를 살아갔던 삶은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죠? 방주를 지어라. 음성 들었잖아요. 아브람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음성 들었죠?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 신약시대로 들어와서는 12 사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철저하게 구하고 살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았기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이 둘 쪽이 난다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은
머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성공이고 찬란한 생애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온 그런 역사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야. 그게 역사야. 음성을 듣고 사는 거야. 싫든 싫지 않든,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듣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 돼. 그리고 자기는 비켜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그리고 심하면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주도함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이들은 앞날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대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선구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희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천국이 있는 것인지, 내일 죽으면,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긴가민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은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꼭 있어야 될 5가지의 확신 있는 삶, 이 오확신이라고 해요. 오확신. 5가지의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거가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야.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게 확신해야 돼. 그 다음에 뭐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승리다. 사탄이 내게 다가와서 승리하지 못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해 가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어요. 예? 코로나가 와도 두렵고 떨리지 않고. 여러분들, 코로나가 와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걷어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 죽는 순간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런 확신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복되고 좋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를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아는 게 구원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는 거. 아는 것이 뭐예요? 음성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또 내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심전력해야 돼. 우리는 음성을 듣고 사는 자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인 내 말, 마귀에게 미혹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 말한 말씀을 내가 누리고 그 말한 말씀을 나타내고 사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야. 내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말하니까 뭐 윤석열이가 어떠니 뭐 누구가 이재명이가 어떠니 말
비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있죠, 응? 내가 이재명을 비판했는데 하나님이 이재명을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재명을 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내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인 내 말, 마귀에서 미혹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말이 많아지고. 오늘 왜 민집사님은 어디 가셨네? 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말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 자,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이에요.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은 따라갈 수가 없으므로 길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따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라고 알아야 되는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이다. 자, 신명기 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내 귀에 소리가 들려지면 안 돼. 말씀이 들려야 된단 말이야. 육신의 귀가 아니라 내 영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와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소리는 뜻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음성은 말씀인데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레소리가 치고 화염불의 소리가 나타나고 할 때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리도 있고 음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소리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과 소리는 다른 것입니다. 말과 소리는 다른 것입니다. 예, 소리는 의미가 없어. 소리는 의미가 없지만은 말씀, 즉 음성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리나는 불 가운데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크게 들렸단 말이야. 그러나 음성은 세밀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게. 그래서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소리를 제거해야 돼. 소리를 제거해야 돼. 그리고 육신의 소리는 사망을 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소리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소리를 제거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소리를.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는 걸로 인해서 이 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크게 들려지는 육신의 소리를 할례받고 주님의 음성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주님의 음성은 소리가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오늘 설교하고 나서 또 다 이 주보에도 올라와 있지만은 또 원고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이게 한 번 들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야. 새겨야 돼. 여러분들 있죠? 제가 이렇게 깨닫고 여기까지 오기는 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돈도 많이 지불하고 시간도 많이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여러분들은 뭐야?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십니다. 공짜로. 주님의 음성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인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인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음성,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음성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구는 이를 합니다.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씀이 영이시고 생명이라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런 얘기야. 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이제 수전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모여들면 예수님 주위에 인상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피가 참된 음료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네? 생명을 먹는 것이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벙벙해지는 거야.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 예수님 정신 나갔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보고 정신 나갔다고 했어. 예?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62절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6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있죠? 이게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이 예수님은 하늘나라죠.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거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야. 이 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예? 근데 이 말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이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전에 있던 곳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 어떤 모양으로 계셨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단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원위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위치 하는 거야.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이전에는 말씀이었다는 거야. 말씀이 인간의 모양, 육신, 인간의 육신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셨다 그런 말씀이야.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된다 이런 뜻이야.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계셨으니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듣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 있죠? 이 영의 말씀은 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들려진다 그런 뜻이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도, 육신의 생명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취한다 그런 말씀이야.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 나를 먹는 것이다 그 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것과 지식으로 배우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음성을 듣는 것과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 지식으로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 있죠? 다 꽝인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뭐예요? 생명으로 오는 거야.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온다니까. 음성은 하나님 자신을 먹는 것이 되므로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 되어진다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는 거야, 음성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음성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음성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되어져. 이 돌에다가 새겨진 그 말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아마 암송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려고 길을 써봐도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오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내 마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가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가 되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는 거야. 에너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 예.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음성이 뭐라고요? 생명 에너지야. 지금까지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 했죠? 소리가 아니고 말씀이다. 음성은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예, 세 번째는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how의 문제야. how.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의 영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르리라.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 필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음성을 들어야 양이 된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다 듣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 어떻게 들을 수 있냐? how의 문제야. how. 노하우야, 노하우. 자,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어 전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응?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죽은 우상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신다. 말씀하여야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다. 사무엘아 하고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신명기 5장 24절. 자, 우리 보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과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있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미국말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뭐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신다니까 친히 말씀하신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담에게도 친히 말씀하셨죠. 아벨을 주인 가인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시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듣도록 불과 하염 가운데 구름 가운데 천둥 소리를 내시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씀하시되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신다. 듣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벌벌벌벌 떨었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네? 천언약 시대에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다 죽어. 하나님은 너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덜컥덜컥 나는 거야.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 대신에 하나님 모세에게, 우리의 지도자 모세에게 대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 듣기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를 통해서 대신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 이루어 주신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민집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민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셔. 근데 오늘과 같은 이날에 못 드시네. 자, 첫 언약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에게 시내에서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선지자야. 모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뭐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정하시고 또 어떤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전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첫 언약으로 살던 사람들은 첫 언약 때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선지자들의 마음, 귀, 꿈, 자연현상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더니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언약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야. 여러분 요즘에도 맨날 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는 거라고요? 첫 언약 시대를 사는 거야. 율법 시대를 사는 거야. 예? 명심하셔야 돼. 명심하셔야 돼. 지금은 어떤 시대냐? 자,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지금은 어떤 시대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대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는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세상 심판의 끝때의 마지막 때. 이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서부터 지금까지가 이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가 말세야. 지금은 뭐야? 말세 지말이야. 말세 중에 마지막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듣는 때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는 시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직접 듣는 시대야.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못 듣는다. 그 얘기예요. 왜? 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대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내면서 들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발을 들어, 불발. 그래서 꽝 되는 거야. 그게 낭패를 당하는 거야. 첫 언약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다.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 그러나 복음 시대는 새 언약 둘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듣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네 번째 항목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주님 안에서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들으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지.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새 언약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듣는다고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 안에 계셔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셔요.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만나게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다.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버지께 못 들어간다. 아버지께 못 들어가면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길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 그러면 영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접한다는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느냐? 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나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조금 이게 처음 듣는 우리 학생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를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들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요. 깜깜하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열심히 들으면 이 진리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몸이 되어져서 살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내가 몸이 되어져서 산다. 그런 얘기나 예수님 안에 산다. 똑같은 얘기야. 몸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머리에서 명령을 이렇게 내리면은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그 명령을 알아듣고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0.01mm라도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 손가락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못 듣는 거예요. 머리 음성.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머리가 손에게, 야, 목마르니까 물어 올려라. 물어 올려. 어떻게 해서 이 머리가 손의 음성을 들어요? 이 손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 손이 잘라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야! 물 올려라. 그러면 이 손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타나야지만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들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런 뜻이야.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므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자,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네 번째 말씀은 지금은 뭘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대라고 했죠? 아들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듣는다. 주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듣는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듣는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어떻게 듣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듣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스스로 자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들은 말만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들은 것만 말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을 가까이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 주시는 분이야.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신다? 속에서, 내 마음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이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 말을 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성령님이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성령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할 말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녁 때, 지금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지만은 이 저녁 때나 일부 예배 때는 원고 없이 그냥 설교를 해. 준비 없이 올라오는 거야. 뭐만 하고 어떤 준비해? 성령님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저에게 설교할 말씀을 주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 할 말을, 설교할 말을 주신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사는 거야. 듣고 전적으로 성령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성령님이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알려주시다니까. 이런 시대야. 지금은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배워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 자,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어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랑함으로 듣고 성령을 통해서 듣고, 다섯 번째, 마음에서 떠오르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전이 되어진 자는, 예수님을 여기다 모신 자는, 성령님을 여기다 모신 자는 마음에서 떠오르는 말씀을 듣는 거야. 사람의 말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육신의 귀로 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마음에서 떠오르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으로서 어두운데 비추는 불과 같으니 나의 죄와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뭐가 떠오른다고요? 샛별과 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이 트기 전에, 동이 치기 전에 이 동쪽에 이 별이 떠오르는데 그게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금속이라고 그러죠. 이 별이 탁 떠올라. 네?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마음이 떠오르게 해주신다. 떠오르게 해주신다. 샛별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샛별처럼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에서 솟아나니까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예?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샛별은 새벽별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자,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제일 새벽에 탁 떠오르는 별이 바로 새벽별이야. 새벽이 왔다, 낮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 별, 떠오르는 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낮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의 시대는 지났어. 예? 첫 언약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사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 새벽을 알게 하시는 새벽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흑암 속에 사는 자들에게 별이 떠오르면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낮의 자녀, 빛의 자녀 속에서 말씀, 성령으로 떠오르는 말씀을 내 안에서 떠오르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떠오르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샛별과 같이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 마음에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정말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됩니까?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듣기 전에는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지 않으면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삽니다.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잠자는다.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음성을 들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안 살아나. 이 목사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목사가 전해드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을 살고 천국을 나누어주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이.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죄사함 받은 의인이구나. 구원받은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늘 기업을 이룰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가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다. 확실하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이렇게 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암송한다고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믿음은 내가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에 계실지를 모른다면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 듣는 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듣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는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을 간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자, 지금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대라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주님 안에서 듣는다. 주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듣는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듣는다. 성령을 통해서 듣는다. 마음에서 떠오르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5가지의 이런 역사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할례 받으면은 할례 받고, 예? 할례 언약을 믿고 할례의 삶을 살면은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삶이 돼. 이것을 다 한 방으로 끝내는 게 뭐예요? 할례 받는 거. 언약을 믿고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네? 사랑할 마음을 주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성전을 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이름으로 오셔. 이름으로 오셔서 말씀하셔. 이름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뭐야? 생명을 받는 거야. 신명기 30장 6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철저하게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달라 후회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오늘 한 주간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사랑하지 못했으면은 이 새 언약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에이, 오늘도 내가 사랑하지 못했네. 에이, 이거 내가 오늘 아내하고 또 오늘 싸움박질 했네.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해. 예? 아니,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완전히 그냥 버린 놈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절대 자책감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난 할례 받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그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을,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음성을 잘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게 돼요. 그래서 나로 살지 않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금방 끝나겠습니다. 네 번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음성을 들으면 뭘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신명기 30장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야. 이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들 있죠? 청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청종을 하면은,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청종을 해. 청종이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것이 청종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 이렇게 듣고 사는 삶이 청종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전을 공경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나의 법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입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법이야, 법.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사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